오늘 본문의 그 앞에 15절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복을 누렸죠. 사실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이 요아스 왕이 이 4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7살의 왕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이 여호야다가 대략 90세 정도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 그를 지키고 또 그를 이렇게 도와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세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들을 잘 살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대단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렇게 130년을 살면서 특별히 그의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다윗성 왕실 묘실에 안장해요.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묘실에 안장되는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그 이유를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야다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만 모시는 곳에 안장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야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토록 끝까지 정직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해서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24장 2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리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요아스 왕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요아스 왕에게만 주목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재건은요, 달리 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재건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할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버림받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18절 백성은 주 조상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아스 왕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니까 그동안 속내를 숨기고 살았던 이 악한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달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죄 때문에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속에서도 누리며 또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아니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혹시 잘못하거나 혹시 실수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머니가 잘못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경우는 있어도 그 아들이 망하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렇죠? 18절에. 그런데 19절을 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경고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여러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잘못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돌아가면 되는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다시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과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하셔서 보낸 거예요.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스가랴 선지자를 없앨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뭐예요? 그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서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또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더니 그 여호야다 제사장 그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민단 말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들에서 스가랴 선지자마저도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 왕도 그 신하들의 말에 그냥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도 아니고 또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대로 좌지우지되는 분도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돌이키도록 하시는데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3장 14절에 보면은 아달랴 같은 이 악한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 말 듣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악한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성전에서 죽인단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전심, 반심, 무심. 요아스 왕은 40년 통치에 38년을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2년을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린 언약 백성과 요아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23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해가 바뀔 무렵에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를 죽였어요.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24절이에요. 시리아 군대의 수가 얼마라 그래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 편에 뭐라 그럽니까?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의 작은 수가 적군의 대군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시리아의 군대는 적고 유다의 군대는 많아요. 근데 오히려 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24절 말씀이 주님께서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건 뭐예요?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려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결국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다윗성에 묻히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해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왕실 묘지에 안장되는데 요아스 왕은 그 38년 동안 잘하다가 마지막 노년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이런 정반대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야다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집중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130세를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과 교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야다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도 있고요. 우리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나 때문에 사는 길, 그게 라다의 사명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잘 살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도 잘 되는 이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신속히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고 우리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고백을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또 그러한 가정이, 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요, 또 거룩한 성전인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온전한 그러한 샬롬을 확대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